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 한 번 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예,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는 맥주절이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번은 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할렐루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아멘 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또한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는 것이고 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어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와 구별되어진 사람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자기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커서 무엇이 될래 하면 연예인이요, 유튜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며 또 그에 따른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 그리고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성취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또는 더 높은 직분을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의사들도 명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명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만큼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이 명의를 찾아다니면서 진찰을 받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직장 가운데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즉 직급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부장, 뭐 이사, 상무, 대표 뭐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어느 인간의 여러분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알겠지만 그 이름, 명성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순간의 실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란 것, 그것도 여러분 덧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금방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세상의 헛된 명예를 쫓는 자들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내 이름과 내 명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알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것 자체가 바로 인격과 신분과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목적과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목표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찬가지죠. 부르심을 입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즉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나는 이제 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겠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 자신 자체의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죄죠.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높이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 높이는 자가 되어지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구별되어서, 즉 그리스도인 성도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무리를 이루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께 나와 그의 소유가 되어지며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한 번 더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노릇한 사람이었고 죄의 자녀였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좀 긴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들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잠시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전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6절 보면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따랐다, 사탄의 종노릇 했다라는 거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은 우리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4절과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같은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7절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요,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외우기 쉽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높이려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로 높이는 거죠. 우리가 예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로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거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써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네, 저렇게 잘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며 그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 산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서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겨주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굴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되어줄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무식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 유식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무엇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신 것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에요. 성도로 부르심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별되어진 여러분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이죠,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11절에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가 꼭 내가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죄를 지을까요? 왜 다른 일을 아프게 할까요? 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나 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나 없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늘 날마다 체크 또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런 거, 세상의 것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고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기 노력한다면 17절 말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무엇이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축복하는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안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요,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킬 수도 없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 7절 말씀처럼 은혜와 뭐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안과 근심에 반대되어지는 것이에요. 다툼과 갈등에 반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싸움과 반대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느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애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기 전에는 늘 날마다 불안했대요.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누가 나의 거짓으로 또 모함하면 어떡하나, 거짓된 정보죠, 인터넷으로 막 다른 악담 악플을 달면 어떡하나 하고 늘 날마다 불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정신과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늘 날마다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삶을 산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내 인기가 떨어지나, 언제 내가 사람들이 잊혀지나 늘 날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다 평안하대요. 걱정 근심이 없대요. 너무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화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사람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자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또 믿음으로 온전한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정욕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소망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